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통독 27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7장에서 13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신명기 7장을 펼치시고 요약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하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앞부분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 두려운 형벌의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수만 명이 하룻밤에 죽게 되는 모습도 보죠. 심지어는 애굽의 군사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달려오다가 홍해 바다에 수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섭기까지 한 느낌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매는 수만 명이 크지만 그러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한 의인 한 명이 우주보다 크다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 1000만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민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성도의 부르심,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건진 보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신 이유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일주일, 열흘, 길어야 2주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머물게 하셨단 말이죠. 2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게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마다 쫓아다니면서 시험에 빠질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답이 눈에 띄시나요?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유혹을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아멘 되어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아니하고 벅찬 말씀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심각한 약점이 있죠. 10절과 12절을 보면은 먹어서 배부를 때입니다. 먹어서 배부를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17절 말씀 보시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한 절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나요? 내 것은 내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맡기신 것입니까?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9장은 시작부터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것, 강을 건너야 하고 강대한 나라들,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들어가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산을 넘어야 하고 그것들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크고 높은 성벽을 넘어서 게다가 그 성의 사람들은 크기도 크거니와
숫자도 많은 아낙 자손들의 땅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낙 자손은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는 그러한 전쟁의 민족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아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 그들을 짓밟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쁨 아닐까요? 인간은 배부르면은 8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4절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9장 4절. 내 공의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 민족들은 5절에 넘어가면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 이 가난 강대한 그러한 민족들을 이기게 된 것은 내 공의가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겨났고 악하기 때문에 무너졌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내려가 보면 우리의 다를 바 없는 완악함,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여전히 참으시는 은혜, 이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장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읽으시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공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배만 부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두 돌판을 다듬어 가져오게 하시고 10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결코 변하지 말라고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실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라면은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내가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러한 것들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 이 접두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접속사,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충족된 이유와 그러므로 이후에 충실한 책임이 전개되는 극적인 포인트, 이 전환되는 흙에서 밝음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확실히 변하는 것을 이 그러므로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충족시키셨고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충실한 책임이 남은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충족시키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충실한 책임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실 땅 가나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의 결론적인 부분에 내려가 보면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한 사람들도 아니고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땅은 약속입니다.
말씀에 삶이 없는데도 얻어지는 땅은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가 되겠죠. 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땅은 자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은 우리가 얻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의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바로 규례와 법도들을 기록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조건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읽으시면서 보게 되는데요. 5절, 11절, 14절 그리고 18절,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명령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견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더욱 확실하고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드리는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다양한 것들보다는 우상을 위해 드리는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드리고 있죠. 31절 보면은 자녀를 불살라 드리기까지 우상을 위해서 우상 앞에서 자녀를 그것도 장자를 가장 소중한 아이를 불살라 드리기까지 한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드렸다, 귀한 것을 드렸다 이러한 우리 생각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을 드렸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가까운 예로 실제적인 예로 우리가 헌금을 얼마를 해서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헌금을 얼마를 해서 부끄럽고 감출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쏟아부은 그러한 것들은 은전이 됐든 금전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가 그래요. 아무쪼록 순간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속 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렉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치한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말씀들을 나눌 때마다 그렇지 하고 다시 깨닫고 돌아서는 자리는 하나님 앞 그 자리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단의 유혹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다른 것을 보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랍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민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특별히 그 이단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교주가 신이 되고 구세주가 되고 예수가 되고 보혜사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단들을 쫓아다니는 그 영혼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단의 풍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이단의 그 원조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 그들의 이름이 놀랍게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털을 입은 늑대요 살인하는 여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리더십이 변치 않고 부름받은 신앙의 그 순수성, 절대성을, 신앙의 그 길을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